오늘의 교과는 8강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주제로 오늘 교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기억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제목이 이미 나왔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과에 있는 첫 소지를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생애를 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진짜 돌보는 생애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뭘 하시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도 돌보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에게 공의와 자비와 친절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늘 교과에서 이런 질문하고 있어요. 천국이란 뜻이 무엇일까? 천국이란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우리가 참여하고 일하는 곳이 바로 천국, 그런 세상, 현실 세계가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그러한 자비와 그러한 도움을 일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좀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좀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좀 주석을 좀 더 찾아봤어요. 왜 그랬냐면 특별히 이 부분이요, 지극히 작은 자. 오늘 이 주제가 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작용하고 있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주석으로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령 한 사람이 나의 문 앞에 와서 있을 때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몸을 씻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누가 그와 결연되어 있는가? 예수이시다. 누가 그 사람에게 그에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하였는가? 주 예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대할 때 이로써 누가 영향을 받는가?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이시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누군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어려운 자가 내 눈앞에 있다면은 그 사람이 첫 번째 누가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모든 것을 투자하신 분이 누가 투자하셨어요? 주 예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투자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절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째 날 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소지는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지난 거에서 이미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축약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를 같이 보게 했는데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러나 좀 시간상 첫 번째 6장 20절은 좀 생략하고 마가복음 5장 2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축약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질문은 이렇게 드려요.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설명한 9가지 사람의 덕목의 공통점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교과의 제목 속에서 누가복음 6장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9가지의 여러 가지 이제 8복이 있는데요. 총 이제 누가복음까지 9가지 복인데 이 복들을 잘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실은 여기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제가 많이 뺐어요. 근데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잘 보시면요, 때로는 우리가 착하게 사는 마음적인, 내적인, 도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도 같이 있냐면은 내가 밖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어떤 외적인 부분의 도덕률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여기 해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덕목뿐만 아니라
현실적 덕목도 이해해야 한다.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의 내적인 마음, 어떤 신앙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덕목, 그러니까 덕양을 쌓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덕목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의, 의와 겸손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이거 보시니까 내 마음적인 부분과 밖에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는 부분이 같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나중에 한번 펴서 읽어보시면 이 마태복음 5장을 좀 더 쭉 내려서 읽어보시면 팔복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과 소금이라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을 오늘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일요일 소지는 바로 이 부분으로까지 연결시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럼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을 때 어떤 교훈이나 어떤 메시지가 떠오르십니까? 내가 무엇이 돼야겠다?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맛을 내고 어떤 소금이 돼야겠다, 어떤 빛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예수님께서 상황이 있었어요. 누구들 앞에, 어떤 사람들 앞에 있으셨대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몇 안 되는 가난하고 비천한 어부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이때 여러분들 팔복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적게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거기 안에는 실은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청중 가운데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 안에도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가난하고 비천한 어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상하죠?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빛과 소금에 대한 대상을 우리 전체로 적용했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특별히 말씀하셨냐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경고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이렇게 훈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고 하셨다. 그분은 이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시고 비천한 어부들을 향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왜 여기 보시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너희들이 그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거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몇 가지를 대답해 주셨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무엇하지 못한다고요? 알지 못하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오늘 원래 주제는 뭐냐면 계속 우리가 선을 베푸고 남을 도와야 되는 어떤 교훈이 이웃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 사람들이 헌금도 잘했었고 할 건 했어요. 근데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좀 더 잘 구분 지으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교재 보시면은 초반에 이 교훈들이 써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여기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그 가치를 어떻게 이 땅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임을 이해한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의 시민이라고요? 천국의 시민이요. 그럼 천국의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빛과 소금과 연관시키면서 한번 적용시키면서 한번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구분 지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김. 질문을 먼저 시작합니다. 다음 두 성경절을 비교해 보라. 우리는 이와 같이 급진적인 원칙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는가? 이 두 성경절을 한번 비교하면서 바라보래요. 먼저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 앞에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왼뺨을 치면 어느 뺨을 돌려대라고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더 가지고, 또 뭐예요? 실은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무엇까지도 베풀라고 그랬어요? 속옷까지. 근데 이 사건이 어느 교과서 뭐라고 했냐면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실은 먼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무슨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때 당시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은 그 겉옷을 뺏어가지고 주인이 가져가면 잠잘 때가 되면 그래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추우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추위를 덮는 이불과 같은 역할이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줬대요. 실제로 많이 안 돌려줬대요. 이때 당시의 상황이 가난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실제적으로 로마 시대 때의 이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목살게 굴었대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했어요? 딱 만나면은 자기 짐을 억지로 씌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법적으로 몇 마일까지는 꼭 들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반역으로 돼서 처벌을 내릴 수가 있었대요. 근데 실제 있었던 이런 사건들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실은 우리가 이런 일들이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무엇 하고 싶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실은 오늘 이 성경절 쭉 읽어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하고 이거 잘 읽어보시면 위에 뭐라고 적혔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세상의 법칙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원하시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여기 저는 이 중에 핵심이 존엄성을 잃지 말자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은 인간성을 상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왔었을 때 우리가 흥분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인내하고 인간성을 상실하지 말고 무엇하라는 것을 요구하십니까? 왼뺨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고, 그리고 뭐예요? 실은 겉옷을 달라고 하면 무엇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그 이상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이 방법을 끝까지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아까 이제 또 하나 더 읽어야죠.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의 핵심은 맨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악에게 못하지 말라고요?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참 어떻게 보면 도전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에 있어서 어려움과 역경이 왔을 때 우리는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폭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폭발하거나 인간성을 잃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 상황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접촉하면서 수시로 우라통이 터지는 일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그냥 화난 게 아니라 너무 억울하고 막 분이 상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정말 겪고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게 산상보훈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슬픈 마음으로 앞으로 빤히 쳐다보고 있는 얼굴들을 살펴보신다. 그들의 얼굴에 찍혀있는 복수의 정신을 주목하시며 그들이 그들을 탄압하는 자들을 타도할 능력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알아차리신다. 그분은 슬픔에 잠긴 음성으로 그들을 향해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명령하신다. 예수님이 이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의 마음에 복수하고 싶고 우리의 인간성과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폭발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슬픈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왼뺨을 치어든 오른뺨을 돌려대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더 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전부가 이 원칙을 나타내는 생이었다. 우리 구주께서 하늘의 집을 떠나신 것은 원수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이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인내하라고 그러고 왜 뭐라고 자꾸 까먹네요. 선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기에 무엇을 주기 위함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과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다시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인내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에는 없는 내용이지만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체포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칼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의 귀를 자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과 역량을 발휘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당한 이 십자가의 길 속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는 무너졌죠.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결국은 참남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의 진정한 승리를 주지는 않는다라는 교훈을 우린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이제 제안을 내려주더라고요. 다른 이제 주석책을 보니까 첫 번째, 여러분 잊지 말라는 제안은 하나님이 우리 슬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슬픔을 아신다는 것 자체는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지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과 다니엘을 연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를 연구하라고 했냐면 요셉과 다니엘을 연구하래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꿈을 형들에게 얘기하고 하는 바람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실은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을 살죠.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형들이 미울까요? 어쩌면 인간적인 세상 속에서는 정말 다시 총리가 되어서 만났을 때 이 형들이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이제 죽일까봐.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불안에 떨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이게 인간적인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방법으로 풀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을 풀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오늘 교과에서 얘기한 것처럼 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았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분한과 억울함을 악으로 갚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린 사람입니다. 인내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요셉이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 세 번째죠. 음모.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심을 발휘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과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시는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아주 적절한 시간에 이것을 선한 방법으로 풀어주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원수들을 선한 방법으로 이끈다고 말씀하셨냐면 생명의 양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예요. 왜냐하면 요셉 외에 다른 형제들은요 진짜 악인이었어요. 따지고 보면요. 맞지 않습니까?
유다 보십시오. 유다는 자녀들도 악했고 유다도 잔인한 성격이었어요. 잘 보시면요. 그래서 실은 열 형제들이 요셉, 야곱이 봤을 때도 믿을 만한 구석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한테 어쩌면 애정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또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지만 그 인내로서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때론 여러분들이 핍박당하고 또 예를 좀 공격을 당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고 여러분의 분노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그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베푸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있죠.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순간만 그때 순간만큼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섭리를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님께 그 뜻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날 소재 보겠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복음 10장 25절과 27절을 읽어보라. 두 명령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누가복음 10장 25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오늘 이제 무슨 논쟁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냐면은 이웃에 대한 논쟁으로 좀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성경에서는 아까 이 율법사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이미 구약 속에서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 율법사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면은 내가 배운 대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레위서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로 논쟁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냐면 어디까지가 내 이웃인가? 이 선을 그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뭔가 어떤 기준을 정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기준, 뭔가 이런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율법사들 이때 당시에 무슨 논쟁거리가 화제였냐 하면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 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차별을 많이 했습니까? 이방인들 차별 많이 했죠. 그 중에서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있어서 그들의 이웃은 실은 자신의 백성들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백성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 기준이 뭐였냐면 이방인은 짐승 취급했고 사두개인들조차도 짐승 개로 취급했죠.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자기네 백성들을 남죠. 그러면 자기네 백성들에게도 잘했습니까? 정말 잘 보시면은 막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헌금 낼 때 잘 봐라 이렇게 보면은 과부가 막 헌금 내고 막 가난한 자 헌금 내고 이거 잘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정말 하나님께 뭐 선을 베푸는 자그마한 어떤 그 기준 안에서라도 했습니까? 되게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근데 한 것 같이 살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런 질문을 율법사가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실은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것 같지만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최대한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하는 행위를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보이셨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실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유대인이 있었는데 누가 진짜 도와주었습니까? 최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죠. 그때 이 질문합니다. 누가 너의 진정한 이웃이냐? 그때가 얘기하기 싫었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그런 게 있었지만 진짜 이웃은 그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선한 사마리아라고 말은 못하고 또 설명은 잘해줬어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 참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것은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좀 그 뒤를 좀 더 보죠. 이 부분은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제 좀 배워야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묘사하셨다. 인류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도둑맞고 파멸되어 멸망당하도록 버림을 받았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동정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요, 실은 또한 예수님의 비유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강도 만난 사람이 실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들이에요. 실은 사단에게 두드려 맞아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는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으로 와서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우리에게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정말 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대상은 어떤 내 민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 도움을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점을 제시합니다. 뭐냐면 여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남자를 만난 새 인물을 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 인물을 대조시키죠. 새 인물을 대조시키는데 바로 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사마리아인을 대조시킵니다. 왜 대조시킬까요? 교과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관심이요. 실은 사마리아 사람만 관심을 보이고 누굴 도와줬어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셨죠. 근데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관심했어요. 이게 우리 아까 처음으로 얘기했던 부분과 다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아까 처음에 제가 무슨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죠? 처음에 빛과 소금에 대한 역할에 있어서 빛과 소금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다 보신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보시고 얘기하셨어요? 가난한 자와 어부들을 보시고 얘기했고,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고 얘기하시진 않았다고 얘기하셨죠.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접목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남자를 만난 새 인물에 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교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예수님의 가장 호된 질책은 신앙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다른 이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자들에게 향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무관심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무슨 내용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다른 성경에 있는 사건들과 좀 접목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초림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대의 소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사자들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관심해서 놀라움을 보았대요. 놀랐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무관심이었는지 보죠.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제 임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지만 거기서까지도 그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의식에 거행하였으나 제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망 박사, 목자, 그리고 또 누구예요? 실은 헤롯 왕은 들었지만은 실은 죽이려고 했죠. 실제적으로 준비했던 사람은 목자와 동방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관심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있는 세상에 집중되어 있고 전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실은 이 로마 시대 때 이 소금이요, 이 바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안반에서 캤대요. 그래서 안반에서 캐가지고 이 소금 암석인데 그걸로 월급을 줬는데 이게 수분을 자꾸 먹으면요 소금기가 빠져가지고 모양은 소금인데 그냥 맛도 안 나는 그런 소금이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길바닥에 그냥 버린대요. 그냥 땅에다가.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하셨대요. 너희가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만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된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시대소망 44페이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약간 그 빛과 소금이 예수님께서 바라봤던 소수의 가난한 자들과 어부들을 바라보신 것과 여기 있었던 바로 예수님이 초림 때 있었던 자들과 매우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관심하다는 것이 심각한 우리의 영적인 질병임을 깨닫고 우리가 무관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면 다시금 주님께 다시금 향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함을 오늘 이 소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 소지로 가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12장을 비교해보라. 이 두 이야기 사이에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여기 나오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좀 길어가지고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 16장에 있는 부자 나사로 사건은 무엇이냐면 나사로라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그림 보시면 부자 문지방에 앉아가지고 매일 살 것에 대한 어려움 속에서 좀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부자는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결국은 이때 당시에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주제를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둘 다 죽었는데 실은 나사로는 누구 곁에 있게 되었을까요? 네, 아브라함 쪽으로 가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실은 고통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한테 좀 얘기를 해서 시원한 물방울 몇 방울만 내 혀에 좀 떨어뜨려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또 부탁합니다. 좀 이렇게 힘든 건 줄 알았으면은 제발 좀 부탁인데 지금 빨리 좀 나사로를 이 땅으로 다시 보내줘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잘못 살면 안 되니까 잘 살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서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얘기했으니까 그걸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교훈이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요. 어느 때 잘해야 되는 것입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죠. 그 내용이에요. 실은 부자와 나사로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완전히 나사로는 힘들고 부자는 잘 사는 것 같이 있지만 마지막 천국에 갔을 때는 그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바뀌죠.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적 교훈을 줍니다.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러한 시기의 삶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또한 내세가 더 결정된다는 내용이 교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요? 또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여기 이 누가복음 12장도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이것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이 세상에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쌓아두고 내가 저축해서 막 열심히 모아둬서 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이 세상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어리석은 자야, 너가 그렇게 쌓아둔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굉장히 인생의 허무한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자, 이 교훈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그들의 태도가 점점 그릇된 방향으로 바뀌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집중하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겉으로만 외향적인 신앙을 하면서 전혀 돌보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가가 중대하고 영원했다. 이때 당시 이 삶이 실은 훨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뒤에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교과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따왔는데요. 이야기 속에서 그 부자는 고난 중에 있는 그 형제의 궁핍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사는 동안 그들 각각의 상황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죽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의 위치는 극적으로 뒤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소지처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로 가겠습니다. 목요일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여기에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좀 긴 내용이에요. 근데 24장부터 먼저 이야기할게요. 질문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주님이 다시 올 때가 언제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무슨 내용이냐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이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같이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에 대한 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네, 예수님은 뭘 하길 원했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오늘 이제 재림에 대한 부분을 넘어가는데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은 이마에 뭘 박은데더라, 뭐 이름을 새긴데더라, 우리가 나중에 뭘 못 사게 한데더라, 거기에서 뭘 준비해야 된다더라, 거기에 초점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래요? 실은 예수님의 말씀, 지금 이제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준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 진짜 준비죠. 그래서 여기 해설은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거 좀 기니까 위에 생략해서 요약을 보여드릴게요.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며 아픈 자들을 돌보고 구속되어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예수님이 대답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야, 너희들 재림 언제 이런 일이 있죠? 하고 제자들은 걱정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어렵고 가난한 자들 먹을 거 주고, 때로는 목마른 자들 물 주고, 아픈 자들을 돌보고, 그러한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 목요일 소지에 있어서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좀 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구호 활동에만 초점을 잡지 마시고요. 구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돕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까지 전파하는 것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실은 아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도 헌금하고 낼 건 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친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잘못된 걸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전파하는 그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 마지막 다섯째 날 또 좀 더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25장이 예수님께서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 사건에 대해서 예화를 3개를 들려주셨거든요. 그래서 25장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라 말하는가. 예수님이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3가지 대답이었어요. 첫 번째,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예요. 열처녀에 대한 비유 아시죠? 열처녀가 신랑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5처녀가 무엇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고 등불에 기름이 부족했죠. 이 교훈이 뭐냐면 지연된 재림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이제 무엇이냐면 3명의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달란트에 대한 비유예요. 달란트에서 주인이 어디 갔다 올 동안 맡기잖아요, 종들에게. 근데 이 교훈이 무엇이냐면, 재림이 무엇이냐면 실은 두 종은 칭찬하고 왜 한 종은 뭐하고 화냈습니까? 주인이요? 네? 맞아요. 땅에다가 파가지고 1달란트 숨겨놓고 주인한테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재림은요, 봉사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기다리며 진실하고 생산적인 삶을 준비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 신앙적인 것으로 마음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자세를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근데 이거 세 번째가 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쭉 내려가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는 양은 무슨 색깔이었냐면 흰색이었고요. 염소는 검정색이었어요. 하얗고 흰 것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었고, 또한 이 짐승을 어디에 뒀냐, 한 편은 오른편에, 한 편은 왼편에 두었습니다. 오른편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은총을 상징합니다. 은혜를 받은. 그럼 왼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은혜를 상실한 자들의 위치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얘기합니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내세적인 것에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로 바빠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교훈을 준다. 그리고 질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성경절을 읽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이 질문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이 질문을 좀 더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기본교리 1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보셨을 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행위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믿음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실은 여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본교리 115페이지를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무익성, 하나님의 화목의 봉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늘 인간의 노력이 헛됨을 드러내준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통찰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의롭게 해주는 의를 받아들이도록 이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감사심은 순종을 기쁨으로 만든다. 그렇게 볼 때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그 열매가 된다.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바뀌거나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은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결과를, 우리의 행위가 진정 우리의 구원과 그런 좋은 결과를 이끌지 못합니다. 근데 잘 보면은 믿음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순종이 나옵니다. 오늘 요셉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 얘기했어요? 다니엘이 이야기했잖아요. 다니엘과 요셉이 행했습니까? 믿었습니까? 믿어서 무엇했어요?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은 그것에서 누가 이루어 주었습니까? 이 일들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죠. 오늘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실은 여기서도 구원을 이렇게 하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요셉과 다니엘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해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무엇 했습니까?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뭔가를 받아야지,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과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해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과 오늘 배웠지만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 일에 때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제사장과 서기관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며 나아가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백성으로서 살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